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 나오는 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내 복음서에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예수님이 처음 사역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언제 성전을 깨끗게 하셨으며 이 일은 예수님의 생애에 몇 번 있을까라는 그런 난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예수님이 2번 성전을 깨끗게 하셨으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사모함이,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열정이 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생애 때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한 쓰여져야 되는지에 관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라는 이 2가지 죄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예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 죄목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전을 깨끗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는 성전 안에서와 성전에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성전 뜰,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이방인의 뜰에서 오늘 매매하는 자들의 모든 상을 엎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라면은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성전에 나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인구가 27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꼭 따라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따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물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데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도 세계 각처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오랜 동안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앞에서는 이 제물을 팔 뿐만 아니라 또한 성전에서 통용되는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 성전 그 화폐를 바꿔주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배자를 위한 거였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팔게 하고 또한 성전에서 통용되는 이 동전을 바꿔주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성전 앞에서 팔고 있었던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성전 뜰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전 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나올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허용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곳이 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방인의 뜰이
이제는 각종 재물을 팔고 또한 이 금액을 바꿔주는 사람들로 오늘 바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오늘 성전을 감독하는 제사장들의 묵인하에서, 아니 이 제사장들의 허용 아래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서 사용되는 이 제물을 관리하고 또한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허용한 제물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이 성전 뜰에서 판매되는 제물만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오늘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친히 이 제물을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전에서 파는 이 제물로 그들이 드려야지만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점차 처음에는 예배자를 위해서 또한 제사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제물을 판매하는 곳에서 이제는 제사장들의 묵인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제물을 파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곳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은 예수님이 두 가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오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의를 행하며 또한 공평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곳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란 곳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공평과 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고 이 성전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이 제사장들과 또한 오늘 이 매매하는 자들과 또한 그들 앞에서 오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는 성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가증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그 구원받았다라는 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강도의 구렬로 바뀌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특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것도 여전히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맹인과 저는 자들은 실제로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맹인과 저는 자들, 오늘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신체에 오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에서 이 신체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불러 모으시고는 그들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보면서 오늘 이 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이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오히려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린아이의 찬미소리가 나오는 이 성전을 그들은 이상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이라는 단어인 헬라어 다오마시아라는 단어는 놀랍다라는 뜻도 있지만 찬양할 만한 일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한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일들을 이상한 일로, 오늘 그들은 정상적인 아닌 일로 여기고 있지만 실은 그들이 여기는 이 이상한 일은 하나님 앞에는 찬양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호산나 외치는 이 찬양을 기꺼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란 곳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는 곳이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곳이 이 성전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이 구원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 말씀을 지키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삶에서는 공평과 의를 행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이 고쳐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이고 또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미와 또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곳이 이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고쳐지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삶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고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도 연결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또한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성전의 모습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대로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교회의 모습대로 회복이 되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 합당한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찬양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상전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의와 공평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고쳐지고 있다라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고쳐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삶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새벽의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